히브리서 11장 오늘 또 32절 말씀부터 3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또 다윗과 사무엘과 대언자들에 관하여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그들이 믿음을 통해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며 의를 이루기도 하며 약속하신 것들을 얻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맹렬한 불을 끄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싸움에서 용맹하게 되어 외인들의 군대들과 싸워 물리치기도 하며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받기도 하며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되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또 다른 이들은 심한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참으로 또한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으며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며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가죽과 염소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며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으니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떠돌아다녔느니라. 38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는 이 거룩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인 주님이 세운 사람들을 함께 생각하고 우리 마음속에 그들이 지닌 믿음의 길을 따르고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이 나약한 육신과 이 부패한 육신을 가지고 무엇을 행하려고 발버둥 쳤던 과거를 주님이 철저하게 아니라고 알려주시고 우리는 제거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조종하고 결정하는 모든 권한이 왕이신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고 또 따르게 되었습니다. 왕이신 주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이 거룩한 말씀 안에 담긴 하늘에 속한 비밀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함께 이 말씀에 공명하고 또 이 말씀에 함께 붙잡혀서 주님이 원하는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이기는 자의 대열에 서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비천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증언하려 할 때에 주님만이 온전히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이 거룩한 말씀에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함께 말씀 안에 담긴 비밀과 하늘에 속한 그 놀라운 뜻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실행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기는 자가 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 기드온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지금 나타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마지막 번에 가서는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또 다윗과 사무엘과 대언자들에 관하여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이렇게 이제 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선진들의 이름을 이렇게 써놓고는 내가 그들에 대해서 다 말을 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 해서 33절부터 이제 38절까지 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삶의 여러 가지 형태를요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저는 오늘 33절부터 그들이 믿음을 통해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며 의를 이루기도 하며 약속하신 것들을
얻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맹렬한 불을 끄기도 하며 이런 얘기를 읽을 때 떠오르는 사람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죽지 않고 살아난 다니엘 얘기라든지 불 속에 들어갔는데도 불에 거슬리지도 않고 엄청난 뜨거운 불가마에 들어갔는데도 머리카락 하나도 거슬리지 아니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얘기도 떠오르지만은 그냥 넘어가기가 너무 아쉬운 것은요. 바락, 삼손, 입다, 그 중에 다윗, 그 다음에 사무엘. 저는 이제 사무엘의 얘기를 하려다가 이제 다윗으로 방향을 돌렸는데요. 이 방향을 돌린 후에 이 다윗에 대해서 성경을 여러 각도로 이게 보는데 성경에서 예수님 얘기 말고 예수님 얘기는 성경 전체의 주체이기 때문에 사람 중에서 가장 많이 취급한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얘기는요. 사무엘상 16장부터 나오는데 쭉 흘러가면 왕 역사 속에 다윗의 이름이 항상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잠언에도 전도서에도 아가서에도 심지어는 이사야서에도 이 다윗의 뿌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도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얘기가 딱 대두가 됩니다. 제가요 성경 안에 이걸 일일이 창세기부터 뒤져서 볼 수는 없지만요 이제 콘클던스를 통해서요 거의 하루 걸렸어요. 다윗이라는 용어가 단어가 몇 번쯤 나왔을까 하고 계속 뒤져보니까요 1113번 나왔습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을 이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신구약에서. 그러면서 제가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얘기하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방대해가지고요,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이 다윗에 대한 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을 어떻게 하면 잘 전파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다 함께 공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제가요, 다윗의 전기를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 뒤에 보면요, 성경 연대기라는 게 있어요. 성경 연대기가요, 딱 2장밖에 없는데 여러분 성경 연대기를 한번 펴보세요. 제일 뒤에 페이지로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 다음에 성경 연대기가 나오는데 페이지가 없군요. 예. 자, 바로 지도 바로 앞부분입니다. 지도 바로 앞부분에 성경 연대기. 자, 이 페이지 성경 연대기 이제 넘기면요, 두 번째 그 페이지가 30페이지라 되어 있군요. 성경 연대기. 자, 이제 여기에서요, 이거를 놓고 가만히 보면서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자, 중간에, 자, 저를 보세요. 성경 연대기 30페이지에 이쪽 왼쪽 말고 오른쪽에, 중간보다는 좀 이제 한 40%쯤 되는 위에 1095년, BC 1095년 찾았습니까? 예.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사울 왕이 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성경 역사 속에서 아하, BC 1095년에 사울 왕이 되었구나. 그 다음 조금 두 줄 넘어가 가지고 1085년에 누가 출생했습니까? 다윗이 출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 다윗이 출생해서 1070년에 다윗이 사무엘에게 어떻게 됐어요? 왕으로 임명되는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이걸 가만히 보니까요, 다윗이 그러면 15살 때 기름 부음을 받았구나. 이게 이제 놀라운 얘기입니다. 15살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게 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요, 사울 왕이 된 지 몇 년이겠어요? 25년이에요, 25년. 사울 왕이 왕으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사이에 25년이 된 때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사울은 몰랐어요. 기름 부음 받은 것을 비밀리에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목동이었던 다윗이 너무나 수금을 잘 켜기 때문에 그는 사울 왕이 병이 들어가지고 막 악신이 막 머리를 막 혼돈하게 만들 때 그 음악 치료를 하는데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탁 타면요 치료가 돼요. 그래서 사울 왕의 궁중에 들어가서 왕을 치료해주는 일종의 악사로서 나이 어린 그때가 언제냐면요 16, 17살 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전쟁터에 형님들이 셋이가 나갔는데 아버지께서 다윗아 그 싸움에 나간 네 형들한테 이것 좀 갖다 주라 하고 건포도 하고 빵하고 이제 음식들을 싸가지고요 이제 전쟁터에 면회를 갔는데 형님들한테 이제 빵을 나누어 이제 먹을 음식을 갖다 드리고 난 후에 저 언덕을 보니까 막 키가 3m가 넘는 대장군이 이봐라 내 말 안 들려? 한 사람만 내보내란 말이야. 나하고 싸워가지고 나를 이기면 우리가 항복을 하고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다 항복을 하는 걸로 1대1 접전할 사람 내보내라는데 이스라엘 진영을 쳐다보니까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소년, 청년도 아니잖아요. 10대니까요. 이 소년, 이 다윗이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면서 아니 아저씨들 저 사람하고 싸울 사람이 없어요? 아, 임마, 너 조용히 해. 저가요, 양들을 칠 때에 사자가 와서 우리 양을 해치거나 곰이 와서 양한테 대들면 제가요, 사자나 곰하고도 싸워서 이겼는데, 저가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놀래가지고 왕한테 보고를 하니까 왕이 불러서, 야, 너 우리 겁 없이 어떻게 나가려고 그러냐? 저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을 믿고 저까지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무찌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동받은 사울이요. 자기 갑옷을 투구하고 갑옷을 벗겨가지고요. 떡 씌우니까요. 이 소년이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가 더 크다니까요. 아마 약 2m쯤 되는 키가 큰 왕이었습니다. 그 갑옷을 다윗한테 딱 입히니까 갑옷이 막 이렇게 커질 거 아닙니까? 투구가 그냥 쑥 내려와 눈 있는 데가 눈도 안 보이고요. 이렇게 해서 왕이시여 저는 이 갑옷이나 투구를 쓰지 않고 그대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문제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저 누군지 골리앗이라 그랬죠? 제가 쳐부시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약돌 동글동글한 돌 5개를 딱 주워서 4개를 제구에다가 딱 넣고 물매를 만들어가지고 이 물맷돌을 빙빙 돌리면서 사울이 있는, 골리앗이 있는 곳으로 딱 나가가지고, 여봐라! 너는 창하고 칼을 믿고, 네 힘을 믿고, 네 자신을 믿고서 나를 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너를 나는 하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너를 무찔러 목을 베버리겠다 하니까요. 너무나 어이가 없는 조그마한 소년이 저 아래서 올라와서 소리를 지르니까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막 아마 흥분이 됐는지 이런 빌어먹을 놈 하고 욕을 막 하는데 너무 흥분하면 땀이 납니다. 갑옷을 입은 이 골리앗이 땀이 나니까요. 갑옷을 잠깐 이게 투구를 이렇게 벗고 땀을 이렇게 닦으려고 하는 순간에 다윗은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탁 놓는 순간에 잽싸게 그 물맷돌 주먹만한 물맷돌이요. 이 골리앗 장군의 이마에 미간 쪽을 딱 때렸습니다. 얘가 급소입니다. 때리는 순간 그는 뻥 하고 넘어졌습니다. 아무런 무장이 되어 있지 아니한 다윗이 쫓아 올라가 가지고 그 차고 있던 골리앗 장군의 긴 칼을 뽑아 가지고 자기 칼이 없으니까 그걸 뽑아 가지고 그걸로 그냥 목을 쳐버렸습니다. 그때 다윗의 나이 18살입니다. 이 성경 보세요. 자,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67년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임 그랬습니다. 그러면요, 1067년에 골리앗을 죽인 것이라면 1085년에 출생한 다윗은 몇 살일까요? 수학 좀 해보세요. 몇 살이요? 18살입니다. 그러면요,
18살짜리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그 다음 이제 1067년이면 사울 왕이 등극한 지 몇 년일까요? 1095년에 사울 왕이 왕이 되었으니까, 이때 몇 년이에요? 네? 사울 왕 제위 28년이에요. 자, 사울 왕은 40년 동안 왕을 했습니다. 그런데 28년 되던 해에 골리앗을 때려 부시고 블레셋을 무찌른 이 용감하고 참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이 소년 다윗을요, 성경에 보면 총사령관에 임명하며, 군대 대장, 총사령관에. 그리고 자기 딸하고 결혼시킵니다. 상급으로. 미갈이라는 딸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 어린 다윗을. 자, 그런데 이제는 이제 승전가를 부르면서 이제 전쟁을 끝내고 돌아가는데, 문제는 마을에 도착했을 때 많은 국민들이 길가에 서가지고, 특별히 여성들이 막 노래를 부르는데, 그 흥분된 군중들 속에 들려오는 노래소리가, 다른 가사는 잘 안 들리고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 이로세 하고 노래를 막 부르니까요, 왕위에 올라선 지 28년 된 사울 왕 가슴 속에요, 악신이 딱 들어오더니, 국민들이 나한테는 천천 그러고 다윗은 만만 그러니 저놈을 죽여야 되겠구나. 내 왕자리를 저놈이 뺏겠네. 이미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아니한 결과로 아말렉을 철저하게 쳐 부시지 않은 사무엘상 15장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낫습니다.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고, 당신은 더 이상 왕이 안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아서 그를 왕으로 세울 것입니다라는 말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저놈이 내 자리를 뺏을 놈이구나 하고 여러 차례 수금을 켜고 있는, 자기가 병들었을 때요, 와서 음악으로 자기를 달래주던 그를 벽에다 저놈을 박아버려야겠다 싶어가지고 단창 던지는 선수예요. 명중률이 100%라고 말할 만큼 사울 왕은 정말 단창을 잘 던지는 사람인데, 저놈을 벽에다 박아버려야겠다고 딱 단창을 던졌는데 다윗이 2번 피했습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도망갑니다. 그때가 18살입니다. 18살. 죄를 지었다는 것은 아무것도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그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 다윗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공헌하고 골리앗을 잡아 죽이고 아버지 사위가 되고 군대 참모총장까지 만들어 놓고 왜 죽이려고 그럽니까? 아버지는 부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놈의 자식이.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밀거래가 됩니다. 뒤에서 아버지 정보를 알려주고, 아버지가 너를 찾는다, 분노한 얼굴로 너를 찾기 때문에 도망가라, 여러 가지 돌봄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과 사울 왕 아들인 요나단과의 관계는 정말 원수의 관계로 맺어질 것이 아니라 정말 우정이 튼튼한, 그래서 요나단이라는 단어는요, 고어에 보면 우정 어린, 깊은 우정을 표시하는 단어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죽은 다음에 요나단의 아들인 그 무비보셋이라는 아주 절름발이를요, 자기 왕중에, 요나단의 아들을 자기 왕궁에 데려다가요, 돌보고 뒷받침을 해줄 만큼 다윗은 우정 어린 그 친구의 우정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많은 얘기를 다 다룰 수는 없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18살 때부터 쫓김을 받으면서 도망을 다니는데 12년 동안, 다윗이 30살 될 때까지, 여기 다윗이 왕위에 올라간 것이 1055년입니다. 1055년. 여기 연대표에 보면요, 1056년에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고 1055년에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됐는데, 그때 나이가 30살 때입니다. 그러니까 12년 동안요, 다윗은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유대 광야에 주로 굴 속에 들어가 숨고, 아둘람 굴이라든지 아주 형편없는 그런 골짜기 굴 속에서 숨어서 자기가 벌벌 떨면서 고통을 받으면서 쓴 시가, 시편에 150개의 시 중에서요, 공식적으로는 73개고요, 비공식까지 합하면 이
이 시편 전체의 150편 중에서 절반 이상을 다윗이 썼는데 그 다윗이 쓴 시 중에서 우리가 세계적으로 많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사랑받는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내 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하는 이 놀라운 시의 막 깊은 간증이면서도 찬송이면서도 기도이면서도 정말 엄청난 찬양을 하는 이 시편 거의 절반 이상을 다윗이 피난 다니면서 고통받은 자리에서 쓴 시가 우리 마음을 뜨겁게 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사울 왕이 자기가 아무도 잘못한 게 없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대드는 모습이요. 사울 왕은 첫째 왕이고요. 다윗은 둘째 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첫째 왕은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나입니다. 그리고 둘째 왕은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었고요. 우리를 사랑해 주었고요.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신 분인데도 이 혼이라는 자아는요. 이 왕이신 주님의 통치권과 그의 이끄심을 거절하고요. 계속 영을 해코지하는 나쁜 자아가 있는데 그것을 혼이라고 일컫습니다. 사울 왕은 우리의 혼의 모델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못되게 다윗을 괴롭히고 죽이려 하고 그러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사무엘상을 한번 보니까요. 제 마음에 아하, 이것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이렇게 변화되었구나 하는 거. 자, 여기 한번 이 사무엘상 18장을 보겠습니다. 18장. 18장을 보기 전에요. 16장으로 가겠습니다. 미안합니다. 16장. (16장) 13절입니다. 372페이지. 이에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니 그날 이후로 주의 영께서 다윗에게 임하시니라. 이에 사무엘이 일어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러나 주의 영께서 사울을 떠나고 주로부터 온 악한 영이 그를 괴롭게 하므로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제 보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한 영이 왕을 괴롭게 하여 싸운즉 이제 우리 주는 왕 앞에 있는 왕의 신하들에게 명령하사 솜씨 있게 하프를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악한 영이 왕에게 임할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리이다 하니 사울이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제 나를 위하여 하프를 잘 타는 사람을 구해서 내게로 데려오라 하매.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다윗을 데려다가 왕 앞에 이제 하프를 타는 사람으로 임명했다. 그럽니다.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기름을 부어준 걸로 끝나지 않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의 삶 속에 다윗에게 임했다. 여기 13절. 그날 이후로 주의 영께서 다윗에게 임하시니라. 그러니까 다윗이요, 성령으로 충만된 순간부터요, 도망을 다니지만 너무 사울이 불쌍하니까 마음속에서 얼마만큼 위태로운 경우에 빠졌냐 그러면요. 여기 이제 성경을 쭉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야, 정말 못됐구나. 사울왕 정말 진짜 악한 사람이구나 느낌이요. 21장에 가면 막 성질이 날 정도로요. 막 흥분이 될 정도로 다윗이 도망을 가다 말고 너무나 이제 급하게 도망을 나오다 보니까 음식이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높당에 가면요, 유명한 제사장의 그 제사를 드리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 집으로 들어가 가지고요, 아히멜렉에게,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제가요 지금 이 부하들하고 같이 왕의 명령을 받고 지금 가는 길인데 음식이 준비 안 됐거든요. 혹시 좀
빵이 있으면 한 5개 정도 주면 안 됩니까? 하고 빵을 요구하니까 그 제사장께서 이 보통 빵은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빵, 진설병은 있는데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했거나 부정을 타지 아니한 사람이면 줄 수 있습니다. 하니까 저는 아무것도 지금 부정을 탈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니까요.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된 진설병을 다윗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걸 누가 봤냐면요. 사울 왕의 양을 치는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이방인이요.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무 문제 없이 이제 유대 광야로 이제 굴 속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 굴이 어디냐면요. 23장에 보면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계속 여쭈면서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고 계속 23장 1절 2절부터 보면요. 그러므로 다윗이 주께 여쭈어 이르되 그 다음에 4절 그때 다윗이 주께 여쭈어 여전히 다시 여쭈니 주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하고 항상 주님에게 여쭈면서 이제 가는데 어디로 갔냐면요. 24장에 보면 엔게디 광야의 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울 왕이요. 막 부하들을 모아놓고 여기 있는 여러분 왜 나한테다가 이 다윗에 관한 정보를 아무도 안 주고 다윗하고 우리 아들하고 밀약하는 것도 안 알려주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나오는 다 배반자요. 나쁜 놈들. 왜 다윗에 대한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하니까 도액이 제가 정보를 하나 알고 있습니다. 또 나서가지고 뭐냐? 다윗이 도망가면서요. 그 아히멜렉 제사장의 그 높당에 가가지고 진설병 하나님의 전에 바쳤다가 물려낸 떡을 주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요 다윗하고요 그 아히멜렉하고 이 같이 이렇게 이제 쏙싹쏙싹 하는 걸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했더니 화가 난 사울 왕이요 그 높당에 있는 아히멜렉 집 식구들 가운데 제사장요 85명을 자 21장 18절 22장 18절이군요. 미안합니다. 382페이지 22장 18절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서서 제사장들을 덮치라 하며 에돔 족속 도액이 돌아서서 제사장들을 덮쳐 그날에 아마 에봇을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엄청 제사장 85명을 죽인 거예요. 이 사울 왕이 미쳐가지고 하나님의 제사장 85명을 이 도액을 통해서 죽여버리라. 다윗에게 음모를 꾸미고 나를 해코지할 사람들이다라는 이 공포증에서 다윗을 돌봤다는 이유로 그를 죽여버리고 85명을 죽여버리고 다윗은 너무너무 답답하니까요. 그 소문을 물론 들었죠. 그리고 그 소문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들이 도망을 와가지고 보고를 해요.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 85명이 죽었습니다. 그래, 내가 그때 도액이 있는 걸 봤지. 아, 정말 너무나 슬프구나. 다윗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 85명이 죽었다는 건요, 엄청난 범죄입니다. 사실은요, 막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러나 24장에 가보면요.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는 다윗을요. 또 사울이 정보를 받습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답니다. 저는 엔게디 광야가 이 사해의 서쪽에 있는요. 아주 유대 광야의 깊은 산중을 얘기합니다. 엔게디 평야. 그런데 사울이요. 이 다윗을 잡으려고 군인 3,000명을 몰고 그 엔게디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다 보니까 아마 이제 좀 휴식을 필요로 했던지 아니면 용변이 필요했던지 사울 왕이 어느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요 이렇게 앉아 있는데 바로 그 굴 속에 다윗이 숨어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부하들이요 이때입니다. 죽여버리겠습니다. 단칼에 목을 잘라버리겠습니다. 탁 막더니 왕의 옷자락이 깁니다. 옷자락 일부를요, 싹 잘랐습니다. 아마 휴식차 잠을 자고 있었던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침을 하고 털털 털고 이제 나갔는데, 다윗이 저 건너로 간 사울왕 앞에, 왕이시여, 누가 다윗이 왕을 해코지 한다고 얘기합니까? 조금 전에 왕께서는 이 굴 속에 들어오신 걸 제가
지켜보았고 제 부하들과 제가 단칼에 당신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당신에게 해코지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보여드리지 하고 그가 잘랐던 아주 왕의 옷자락을 이렇게 딱 펴가지고 왕이시여 이 옷자락을 보십시오 하니까 여왕이 옷자락이 잘리는 거 맞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막 와 진짜 너는 원수인 나를 해코지하지 않고 너는 나를 선대함으로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구나. 원수를 만나면 반드시 죽이는 법인데 네가 나를 선으로 보답해 주니 참으로 고맙구나. 나는 잘못된 사람이었어. 나 미안해 다윗. 나 미안해. 이제 다시는 안 그럴게. 이런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은요, 그렇게 맹세를 안 해도 주님의 이끄심이 있고 선한 양심에 가동되기 때문에 자그마한 문제가 있어도요, 여기 이제 지난 주간에 어떤 간증을 한 자매님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너무나 좀 이렇게 거만하게 굴고 또 때로는요, 중국에서 왔다는 이유 때문에 못되게 하는 사람한테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딴 사람들은 한 말도 못하고 의사 앞에 고개만 끄덕끄덕 하는데 좀 자기가 한마디 몇 마디 한 거예요. 너무하다고. 그래놓고 그냥 의사한테 조금 대들었다는데요. 이 마음이 막 며칠이 가도 두근두근 주여. 내가 주님을 나타내지 않고 성질을 냈습니다. 저한테 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명령을 따르십시오. 그래서 아마 그 의사를 만나러 가서 그것도 이제 1대1로 그런 게 아니라 사랑하는 동생하고 같이 있었는데 의사도 물론 보았지만 내 동생도 믿음으로 인도해야 될 동생 앞에 내가 주님을 보이지 못하고 내 모습을 보인 것이 너무 괴로워서 막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서 사과를 하십시오. 자, 우리는요, 아주 작은 상대방을 감정을 건드렸다든지 상처를 입힌 것도 괴로워가지고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풀어라.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래서 지난 성찬 만찬 하실 때 풀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이제 푼 얘기도 들립디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때 너무 함부로 말한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작은 감정을 건드린 것도 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다윗은요, 제사장 85명을 나한테 떡 주었다는 이유로 죽이고요, 그 악질적인 그 사울 왕을 당장 죽여버려야 한이 풀릴 텐데 그를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잘라서 왕이시여 왕의 옷자락을 제가 잠깐 잘랐을 뿐입니다. 왕이여 왕은 왜 그렇게 여기 얼마만큼 화가 나는지 화가 나는 얘기 하나만 들어봅시다. 사무엘상 24장 11절 또한 내 아버지여 보소서 참으로 내 손에 있는 왕의 겉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의 겉옷자락만 베고 왕을 죽이지 아니하였은즉 내 손에 악함이나 범법이 없는 줄을 왕께서 보고 아시옵소서. 나는 왕에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나 왕은 내 혼을 사냥하여 취하려 하시나이다. 주께서 나와 왕 사이에 판단하시고 주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복수하시려니와 나는 내 손을 왕에게 두지 아니하리이다. 옛사람들의 속담이 말하기를 사악함은 사악한 자에게서 난다 하나이다. 그러나 나는 내 손을 왕 위에 두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의 뒤를 쫓으려고 나왔나이까? 왕께서 누구를 뒤쫓나이까? 죽은 개와 벼룩을 뒤쫓나이다. 그런즉 주께서 재판관이 되사 나와 왕 사이에 판단하시고 내 사정을 함께 변호하시며 살펴 변호하시며 나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 일로 인해서요, 사울 왕이 막 양심이 가책이 되니까 나는 악하게 행했는데 너는 나를 선으로 보답하는구나.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를 선하게 대하였음을 이날 내가 보였나니 주께서 나를 내 손에 넘겨주었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19절 사람이 자기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그런즉 네가 이날 내게 행한 것으로 인하여 주께서 내게 선으로 보답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울 왕이 물러났습니다. 아니, 여기 24장에요, 2절을 보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의 군인을 몰고 갔다는 얘기가, 여러분, 아니,
수색대원 몇 명 데려가도 될 걸 3,000명 군인을 풀어가지고요. 여기 아까 다윗이 말하기를 왕이여 왕은 벼룩을 잡으려고 그러십니까? 나는 나 같은 놈을 수색하려고 벼룩 잡듯이 이렇게 벼룩이란 게 얼마나 잘 뛰어요. 작아요. 그 벼룩 한 마리 잡으려고 3,000명 군인들을 보내셨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이 다윗의 모습이 누구냐? 주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 장 또 넘겨보세요. 26장. 자, 26장에는요, 제목이 다윗이 두 번째 사울을 살려줌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다윗이 어디가 있냐면요, 여시몬 앞에 있는 하길라 산에 숨어 있습니다. 그것이 십광야에 있는데요, 십광야에 다윗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다시 26장 2절에 보면 사울 왕이 3,000명을 데리고 십광야로 내려가서 여시몬 앞에 있는 하길라 산의 길가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도 왕이 3,000명을 몰고 나를 잡으러 온다는 정보를 받아가지고 숨었습니다. 깊이 숨었는데 어느덧 해가 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밤중에는 수색을 못하니까 군인들이 땡 둘러있고 사울 왕이 이제 중심에서 잠을 자고 계셨습니다. 다윗이 그 잠든 사이로, 군인들 잠든 사이로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군인들 모두를 아무도 깨지 못하도록 잠을 들게 하심으로 다윗이 사울 왕이 잠자는 머리맡에까지 왔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다 잡니다. 그때 신하가 한 칼에 찔러버리겠습니다. 아니야. 같이 동행한 아비새가요. 아비새라는 사람은 다윗의 밑에 있는 장수 중에 으뜸 장수입니다. 야, 그 위에 물병하고 단창만 갖고 나와.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물병을 위에다 놓고 잠을 잤고 이쪽에는 창을 놓고 잠을 잤는데 그 물병하고 단창만 딱 취해가지고 이제 건너갔습니다. 그럼 날이 밝자마자 다윗이 소리를 지릅니다. 왕이시여! 왕의 주변에서 왕을 지키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까? 저와 아비새라는 장군이 그 왕이 계시는 곳까지 가서 왕의 목숨을 얼마든지 해칠 수 있지만 기름 부은 당신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나는 손을 대지 않았고 증거로 당신 머리맡에 놓였던 물병과 창이 있는가 보시오. 그러니까 사울왕이 보니까 진짜 물병도 없어져 버리고 자기 창도 아주 특수한 창입니다. 사울왕의 창은 특수한 왕의 창입니다. 그걸 가져왔기 때문에 자, 사울왕이 이제 거기서 또 회개합니다. 이야, 저렇게 착한 사람이 어디가 있는가. 이 말씀에도요,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26장 16절. 내가 행한 이 일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너희 주인을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가 죽어야 마땅하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베개 옆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이 말을 들은 사울이 네가 다윗이구나. 네 음성을 들어보니 네가 다윗이구나. 왕이시여, 제가 당신께 무슨 악한 일을 하였기에 이렇게 3,0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저를 잡으려고 쫓아다닙니까? 왕이시여,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다음 20절 봅니다. 그런즉 이제 주의 얼굴 앞에서 내 피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소서. 사람이 산에서 자고새 한 마리를 사냥하는 것 같이 이스라엘의 왕이 벼룩 한 마리를 찾으러 오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죄를 지었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이날 내 눈이 내 혼을 귀중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어리석게 행하고 크게 잘못하였도다. 이제 이 혼의 고백과 회개는 항상 그때뿐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과거에 구원을 받고 이 혼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요, 잘못된 성질을 부리거나 욕심을 부리거나 누구하고 싸워가지고요, 밤중에 막 눈물 흘리면서 주여,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난 나쁜 놈입니다. 난 죽일 놈입니다. 주여,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며칠 가요? 사흘도 못 가요. 그게 사울 왕의 마음과 우리의 혼이 그렇게 나약하다는 겁니다. 회개해놓고도 그 다음 또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때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모든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의 채널이 열려 있고 대화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작게 생기든 크게 생기든 간에 항상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사람이 영안에서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다. 다윗의 삶은 원수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거기다 이제 앉혀놓고 주여 원수를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죽이고 싶은데요. 주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원수를 용서한 게 아니고 주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이 된 거예요. 나의 모든 일을 아시는 주여, 나를 이끄시는 주여, 나는 당신만 의지하겠습니다 하고 다윗은 항상 주님께 여쭈면서 자신의 삶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그의 왕이 40년 동안, 그러니까요, 15살 때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18살 때부터 쫓기는 신세로 계속 어려움을 당하다가 30살에 왕이 되는데 다윗이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받습니다. 여기 30장에 가면요, 사울 왕이 이제 죽습니다. 블레셋 군인에게. 아들들도 같이 죽습니다. 그러면 사울 왕이 죽었다는 말을 들으면 다윗은 이제 왕 될 것을 하나님이 이미 15년 전에 말해 주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왕자리를 딱 차지해야 됩니다. 다 무찌르고. 왜? 굉장히 훈련된 600명의 부하들이요, 세련된 그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왕위를 인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사무엘하 보십시오. 사무엘하 이제 사무엘하 2장입니다. 1절. 이 일 뒤에 다윗이 주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의 도시들 중에 하나로 올라가리이까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하시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어디로 가리이까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하시니라. 사실은요,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래야 왕을 이제 인수인계를 받을 텐데 헤브론으로 가라는 거. 그 헤브론에 가가지고요 7년을 기다려요. 7년.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의 응답에 대해서 기다리는 사람이냐. 이게 우리가요 주께 여쭙고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성질이 급해가지고 기다리지도 않고 막 나서버려요. 금방 화가 나면 막 발광을 해버려요.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7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의 정상적인 인수인계 작업을 안 하고 불법으로 왕위를 거머쥔 사울의 아들이요 자동적으로 이게 다 정리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피를 흘려서 왕이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울 왕의 아들이 항복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께 여쭙는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다. 다윗의 기도 가운데 여쭙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관찰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시편 말씀으로 갑니다. 시편, 아무래도 이제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구체적인 길을 함께 모색하겠습니다. 704페이지 시편 25편입니다. 시편 25편 704페이지입니다. 4절과 5절 두 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오 주여, 주의 길들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행로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오니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치소서.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이것도 이제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은요, 주님, 주의 길, 주님이 정하신 길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주님이 행해야 될 길을 저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종일토록 주님만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기다리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정하신 길, 주님이 이끄시는 진리의 길을 항상 여쭈었다는 것입니다. 27편으로 갑니다. 27편. 이제 4절을 봅니다. 시편 27편 4절.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바로 그것을 구하리니. 자기는요, 소원이 많은 게 아니고, 주님, 나는 한 가지가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이 한 가지를 구하겠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내가 평생토록 주의 집에 거하여
주의 집에 거한다는 말은요, 그 당시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주의 집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뜻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성령께서 우리를 당신의 거처에, 영광스러운 주님의 안에 당신이 우리를 보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는 그 거처가요, 죽은 후에 천국 가게 해주겠다 그런 말 아닙니다. 주님이 살아 생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자기의 부활한 몸을 다 보여주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후에 주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거처를 주님 안으로 정했습니다. 너희들이 아담 안에 있느냐? 주님 안으로 들어와라.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죽는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사는 길이야. 아담 안에 있으면 죽을 것이로되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오면 산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처를 옮기는 것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예? 아담 안에 있던 사람은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아담을 떠난 사람입니다. 아담을 떠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버렸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 안에서 거하며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서 뭐 하는 것이다? 엿줍는 것이다. 주님, 성전이 뭡니까? 주님의 머리 되심을 믿고 그 몸 안에 붙은 사람은 주의 성전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건물 성전, 옛날에는 모세시대 때는 회막이라는 성전이 있었고 솔로몬 시대는 성전이 너무너무 화려했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도 섰지만요,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마 하신 그 말씀을 전하는 순간에 이 많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훌륭한 건축가들이 야! 거짓말하지 마라. 46년 걸려 지은 성전인데 네가 어떻게 사흘 만에 짓겠다고. 참 미쳤구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막 유대인들이 돌을 던지고 침을 뱉으면서 야,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며. 한번 해봐. 성전을 짓고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말 했지. 한번 해봐. 아, 조롱을 하고 예수님을 무시했는데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제자들 속에 성전은 주님이셨구나. 그 성전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들도 부활한 거예요. 우리는 주의 성전들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누구든지 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가 그 성전을 더럽히면 너를 멸한다는 말은 지옥 가게 한다 그 말이 아니고요, 네 축복된 상속 유업을 제외시키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들은 너무 끔찍한 일이기 때문에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화를 냅니다. 아니, 하나님이 공평한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다 자식들을 사랑하는데 밉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너는 빠져, 이렇게 할 수가 있냐. 미워도 그래도 사랑할 텐데, 잘못 살았어도 그냥 올라갈 텐데, 잘못 살았어도 천연왕국에 들어갈 텐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마 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상을 받는데 우리 운명을 좌우합니다. 다윗의 이 삶을 보세요. 자, 그 다음 5절. 고난의 때에 그분께서 자신의 천막 속에 나를 숨기시고 자신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반석 위에 세우시리로다. 여기에 천막 속에 장막의 은밀한 곳 하는 말은 지성소입니다. 이 다윗이 지성소의 보호 받았듯이 우리는 지성소의 주님 품에 은밀하게 보호를 받고 그 지성소는 우리가 영원히 거할 거처요, 거룩함 속에 붙잡힌 곳이요,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반석과도 같은 곳입니다. 다윗이 이 마음이요, 이렇게 진실했기 때문에 주님에게 여쭙는 일이 그 생활 가운데 너무너무 분명했습니다. 제가 그 여쭙는 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조례를 한 7가지나 가지고 왔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말씀을 못 드리겠고 부탁합니다. 어떻게 여쭈었는가에 대한 모든 삶 속에서 다윗이 암몬과의 전쟁터에 요압과 그의 모든 군인들이 전쟁에 나간 사이에 왕이시여, 원수들은 당신만 노리기 때문에 왕은 출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서 충분히 이깁니다라고 왕을 궁전에 계시게 하고 군인들만 나가 싸움을 하는데 다윗이 궁전
지붕에서요, 오후쯤 해가 질 무렵쯤 거닐다가 어떤 여자가 목욕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였습니다. 그러면요, 주님에게 여쭙기만 했던 그 본래의 마음대로요, 주님, 제가 못 볼 걸 봤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눈의 정욕을 따라 행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여쭈면 간단할 텐데요. 어떻게 여쭙냐 하면 부하를 불러요. 야, 잠깐 와봐.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아봐. 잘생겼네. 목욕하는 여자를 보고 마음이 끌린 거예요. 그러다가 그 여자를 궁중에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좀 있으니까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임신됐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보통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주님께 여쭙질 않고 숨겨두고 끙끙 앓으면서 여봐, 보통 문제가 아니야. 야, 그 우리아를 빨리 휴가를 내가지고 집에다가 그 와이프하고 같이 잠자게 만들어. 그래야 내가 한 것이 탄로가 안 나지. 속으로 이제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요, 딱 숨기려고. 우리아라는 군대에서 아주 명성 있는 장군이에요. 휴가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는 휴가를 와가지고 나는 휴가를 왜 휴가를 줬지? 그 궁중 수비대원들하고 같이 한잔하고요. 같이 놀다가 궁중에서 잠을 잤어요. 다윗이 우리아가 집에 들어가는 거 알아보라 했더니 집에 안 들어왔답니다. 이게요, 보통 문제가 아니네. 그 다음날 불렀습니다. 야, 너 왜 휴가까지 와가지고 너네 집에 안 가고 거기서 잠을 잤어? 왕이시여, 제 모든 상관, 하관, 하급자들이 다 싸움 중에 있는데 제가 어떻게 제가 편안하게 발을 씻고 내 집에 가서 잠을 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저는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기 계획이 안 서니까요. 어떻게 이걸 처리해버릴까? 나쁜 계획이 탁 들어와서 죽게 묻지도 않고 편지를 놨습니다. 요압 장군, 이 우리아를 암몬 전쟁 최전방에 내보내가지고 그를 죽게 하라. 언제는 휴가를 주더니 언제는 죽이라고? 요압 장군이요, 그걸 탁 거머쥐고 평생토록 다윗을 괴롭힙니다. 왕의 그 음모를 자기가 아니까. 그러니까요, 잘못된 비밀을 알면요, 그게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때리는 채찍이 되는 거예요. 요압이 사촌간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을 엄청 괴롭힙니다. 심지어는요, 압살롬이 반역할 때 가세해가지고 다윗을 괴롭힙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할 때는 가세하지 않았지만 아도니아가 이제 왕으로 올라서겠다고 할 때 요압이 가세해가지고 다윗을 항거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도망다니는 왕자리를 빼앗으려고 다윗에게 대항할 때도요, 다윗은 절대로 우리 아들 압살롬은 죽이지 말아라 그랬는데 압살롬을 죽인 앞장선 사람이 요압이었습니다. 제가 압살롬에 가담했다는 것은요, 정정하고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할 때 가담했습니다. 다윗은 그것이 평생의 가시가 돼가지고 시편 51편에요, 다윗이 눈물로 자기 잘못을 하나님 앞에 지적을 받고 나단 선지자가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의 잘못된 과거를 완전히 이렇게 짚어주었을 때 그 죄를 시인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1주간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면서 이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이 시편 51편 제목이 뭡니까?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그가 밧세바에게 들어간 뒤에 대언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시. 이걸 어떻게 악장한테 줍니까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모든 슬픈 고백을 악장한테다가 주면서 이거를 전체에다 발표하라고 줬습니다. 자기가 회개한 사람이 아니면 우리 혼자만 지니고 있지 어떻게 그거를 공개합니까? 공개가 됐어요, 지금. 공개됐어요. 다윗은 BC 1000년경 사람입니다. 3000년 동안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한 노골적인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 51편을 통해서 많은 회개의 동기부여를 받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청산하는 놀라운 이게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평생에 이거 하나 빼놓고는요. 자, 이제 사도행전 13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3장은요. 신약성경 199페이지입니다. 199페이지 13장 21절
그 뒤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주셨다가 그를 패하시고 그들을 위해 다윗을 일으키사 그들의 왕이 되게 하시며 또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내었는데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모든 뜻을 성취하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자 곧 예수님을 일으키셨느니라. 자, 이 말은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든다 해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의 깃발 속에, 깃발. 이스라엘의 국기 속에요. 이 국기가요, 이 국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스라엘의 국기는 이리 되어 있습니다. 요 별을 일컬어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다윗을 상징하는 별입니다. 그들은 3000년 전, 2000년 전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부터 항상 다윗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메시아가 오시면 저분 같이 할 거다. 저분은 우리 메시아의 이미지야. 저분은 우리 메시아의 상징적인 인물이야. 이게 늘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 민족들의 가슴 속에 이 다윗의 별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별은요, 신비한 별입니다. 여러분, 이 수학자들이 역학에서 가장 안전한 구도가요, 삼각형입니다. 정삼각형. 이것은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엎어가지고 두 개의 정삼각형은요, 동과 서를 가리킵니다. 동과 서. 그리고 가장 역학 구도가 강한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를 통합시킨다는 꿈을 다윗 왕을 통해서 가슴에 지니고 있습니다. 이 별의 의미가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한테 다윗의 별이 주는 의미가 세계적으로 상징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글에 들어가서 다윗의 별하고 찍어보면요, 별이 엄청나게 많이 적용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최근에 와서 세계 정부를 꿈꾸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도 이 다윗의 별이 바로 우리의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세계 정부의 기초라고 하는 것도 생각할 정도로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의 심장 속에 탁 새겨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분이요,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불행하게도 다윗만 좋아하고 예수님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과 그 형제를 낳고 유다를 낳고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함을 낳고 라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지난번에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으니라. 이새는 8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막둥이가 다윗이었더라. 그리고 마태복음 끝부분에 가서 그 사람의 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우리 주님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비록 다윗은 인간적으로 큰 실수를 했고 부끄러운 일을 했지만 그것이 인간들이 지니고 있는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남자를 죽이고 다른 남자의 아내를 빼앗고 그리고 그걸 숨기려고 하다가 그것이 발각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정난한 다윗의 회개가 제가 이제 연대표를 보니까 언제 일어났냐면요, 다윗이 48살 때 왕이 된 지 18년 만에 밧세바를 취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일생 남은 통치 기간 동안에 엄청난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용서는 받았지만요, 말로 다하지 못할 고난의 큰 시련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왕권을 이어받을 상속자로 왕과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소한 앞날의 어떤 거침돌도, 인간관계도,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도, 나에게 문제를 주는 사람도 포용하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충분히 극복해야 되고, 그것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신 뜻을 받들어서 다윗처럼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할 때 우리를 다윗이 저질렀던 그 중간 과정에 큰 실수를 범하지 않고도 주님 앞에 정결한 처녀로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는 길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주님에게 여쭙는 생활을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요, 이 일 때문에 사울 왕의 얘기와 다윗 왕의 얘기를 대조해가지고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역대상 10장입니다. 역대상 10장은요, 구약 성경 533페이지입니다. 역대상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사울 왕이 어떻게 최후를 맞이했던가 하는 내용에 대한 상당히 세부적인 얘기가 있고, 사울 왕이 블레셋 군인들 앞에 쫓겨 도망가다가 그 자신만 아니라 자기 아들 큰아들 요나단과 둘째 아들 아미나답과 말기수야를 같이 잃어버리는 길보아 산에서 같이 이제 아들 셋과 함께 죽는데, 그 죽음 속에서 왜 죽었느냐? 밑에 한번 보십시오. 10장 13절. 이같이 사울은 그가 주께 범한 범법으로 인해 죽었더라. 뭐를 범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죽였다 그럽니다. 죄를 범한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일까요? 밑에 보십시오. 다시 봅니다. 13절. 이같이 사울은 그가 주께 범한 범법으로 인해 죽었더라. 그가 주의 말씀을 거역하여 지키지 아니하였으며 또 부리는 영을 지닌 자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하여 그 영에게 묻고, 악령이 드니까 악령한테 의존하고 악한 귀신의 점쟁이한테 가서 자기 운명을 자꾸만 점치고 이렇게 하다가, 넘겨보십시오. 14절. 뭐라 그랬습니까? 주께 여쭙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를 죽이시고 왕국을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기셨더라. 왜 죽였습니까? 주께 여쭙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울 왕을 처리해 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요, 역점을 둬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여쭙는 생활을 아니한 사람은요, 배신자입니다. 왕권을 무시한 자입니다. 왕 앞에 일일이 작은 것도 모든 것도 여쭈어야 됩니다. 안 물었다고, 하나님한테 안 여쭈었다고 죽였어? 이게 무슨 뜻이야? 자, 13장으로 넘겨 주십시오. 역대상 13장. 한 장을 넘기면요, 3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13장 3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다시 옮겨오자. 사울 시대에는 우리가 그 궤 앞에서 여쭙지 아니하였노라 하매, 이날에 그 일이 온 백성의 눈에 옳게 보이므로 온 회중이 자기들이 그대로 행하겠다고 말하며, 이에 다윗이 기럇 여아림에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하는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 그 궤 속에 말씀도 들어있고, 돌판 2개도 들어있고, 그 궤 속에 부활을 상징하는 지팡이도 들어있고, 말씀을 상징하는 만나도 들어있고, 그 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서 주여,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제가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그 묻는 대상자가 법궤, 언약궤다 이겁니다. 우리는 그 언약궤의 실제이신 주님 앞에 진심으로 여쭙는 생활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여쭙기가 어렵거들랑 이렇게 여쭈면 안 됩니다. 주님, 답답합니다. 응답을 좀 해주십시오.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점쟁입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믿습니다. 이게 안 나오지. 3번만 하겠습니다. 믿습니다. 그런 점쟁이 노릇 하지 마세요. 주님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여,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지시와 응답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요, 반드시 말씀에서 답이 옵니다. 그 답을 말씀에서 얻으세요. 이게 지성소의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실패한 내용은요,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그가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왔다는 거하고, 이제 우리는요, 참으로 주님 앞에 묻대요. 어떻게 묻냐면요, 방금 읽었던 역대상 13장 한 장을 넘겨서 이제는 14장으로 갑니다. 14장.
14장. (10절입니다) 예, 8절부터 보겠습니다. 자세하게 들어보세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었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며 다윗이 그것을 듣고 그들을 치려고 나가니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퍼지니라. 자, 나이 37살 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천도했습니다. 저 남쪽 헤브론에 있다가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왕의 이제 즉위식을 딱 마치고 나니까 블레셋 팔레스타인들이 막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시리까?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자, 주님에게 물으니까 뭐라 그래요? 올라가라.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면 그걸로 그냥 올라가면 되잖아요. 올라가는데 뭐라고 또 묻냐면 밑에 보세요. 13절. 블레셋 사람들이 여전히 다시 골짜기에 널리 퍼짐으로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여쭈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따라 올라가지 말고 그들에게서 돌이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습격하되, 그러니까요, 정면으로 가지 말고 뒤에서 습격을 해라. 전술까지 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여쭙는 생활을 했던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실로 모든 전쟁, 우리는 다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전부 다 전쟁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세상 사는 삶이 참 고달프고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생존, 살아남기 위하여 경쟁, 다툴 경자입니다. 무시무시하게 싸웁니다. 심지어는 부부도 싸우고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거래하면서 싸우고 사람들하고 또 싸워야 됩니다. 싸워서 뭐 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움을 하는데, 이 싸움한다는 이 다툴 경자가요, 위에 올라가려는 그 모습이에요. 다툴 경자의 뜻이요, 설립자가 2개가 있는데 이 2개는 밑에가 형 되고 싶어, 형이 되려고 막 올라가는 건데, 야곱과 에서의 싸움과 똑같고요. 나 안에 있는 아담은 형이에요. 우리 주님은 동생이고. 누가 이기려고 그래요? 동생한테 이김을 주었는데 형이 이기려고 그래요. 내가 형인데, 내가 먼저 났는데 네가 왜 나를 안 따르고, 이렇게 해서 이 육신이 형으로 하려고 너무너무 설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이 형을 꺾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툼에서 이기는 길은요, 주님이 함께 해야만 됩니다. 이기는 길은 주님이 이기는 것이지 내가 이기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께 여쭙기만 하면 길 주십니다. 그런 생활을 다윗의 일생의 단면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고, 다음 주간에는요, 다윗의 영적인 삶에 대한 깊은 부분을 나누고 싶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윗의 일생의 단면 중에서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스라엘 민족의 공훈을 세운 사람이었건만, 사울 왕이 자기 왕권이 흔들리니까 다윗을 그 12년 동안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고 온갖 방법으로 핍박을 했지만 주님의 손길로 그것을 극복하고 그 단련된 삶으로서 다윗은 위대한 성군이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다윗이 가는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요, 주님이 정하신 길일진데, 우리도 다윗처럼 주께 여쭙고 주님의 권위 앞에 항상 굴복하고,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께 여쭙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의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비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